우리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 이제 가셔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가 막 주님을 보고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그러면서 이방 여인이 주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에게 주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2절) 말씀에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24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우리 주님이 이제 믿음의 테스트를 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이방 여인에게는 우리 주님이 보냄을 받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우리들도 다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들도 다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구원이 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을 사실은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이 여인을 우리 주님이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을 이제 만나 주시는 장면인데요.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 주여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저를 도우소서. 이방 여인인데 선생님이여 막 이렇게 부르질 않고 주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지만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자로 예수님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주실 자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주여 그렇게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해 줄 자로 믿으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2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믿음 테스트를 하고 계세요. 27절에 가나안 여인이 믿음을 잃어버리질 않고 군이 주님에게 다가가는 그 믿음의 마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주님에게 계속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다가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27절 말씀에도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러면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면서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방 여인인데 믿음이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믿음이고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좋으신 하나님으로 좋으신 주님으로 선하신 주님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으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매달리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좋으신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들도 더욱 가져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 신앙.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합니까? 우리들이 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자비와 친절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원수 마귀는
믿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도 원수마귀는 역사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의심을 하게 만들고 안 믿는 자들에게 막 역사를 해서 하나님을 못 믿도록 만드는데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없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야. 이런 의심들을 갖게 하잖아요. 원수마귀. 그래서요, 우리들이요, 좋으신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가 더욱 가져야 됩니다. 여기 주목하시고 설교를 들으세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설교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 나쁜 습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나쁜 습관이 있을 수가 있느냐면 쉽게 단정하는 습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쉽게 오해하고 쉽게 단정하고 우리 남편은 나쁜 사람이야. 우리 남편은 좋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 아내는 우리 아내가 아니죠.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 아니야. 옳지 않아. 그래가지고 단정을 잘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우리 엄마는 나빠. 옳지 않아. 아무개는 나빠. 막 이렇게 누구를 평가할 때도 막 쉽게 단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의를 몰라줄 때가 있고, 그죠? 그 사람은 지금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좋게 살라고 애를 쓰는데, 열심히 살라고 애를 쓰는데 막 오해해가지고 단정해가지고 막 내 맘대로 생각을 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이 나쁜 습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순탄한 삶의 여정을 살 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막 이러지만은 막 조금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이 고생을, 이 고난을, 이 곤경을, 왜 이런 경우를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실까?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쉽게, 하나님을 내가 평가를 쉽게 하고 쉽게 단정을 해가지고 좋으신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광야 생활하던 그 출애굽해서 막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단정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모르고 그죠? 그 하나님의 깊으신 속뜻을 모르고 쉽게 단정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예? 하나님을 나쁘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도 좋으신 하나님의 신앙, 예? 좋으신 하나님의 신앙을 붙잡은 거예요. 예? 나의 주님은, 지금 내가 만나는 주님은, 이 주 예수님은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실 분이다. 예? 이 믿음을 가지고 이분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이분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다. 이분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분이다. 이분은 나의 딸을, 나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실 분이다. 예? 그래서 예? 이 믿음을 가지고 막 하나님,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중심을 보시니까 다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테스트 하시면서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을 칭찬해 주셨다. 그죠? 주님이 믿음을 칭찬해 주셨다. 주님이 믿음을 칭찬해 주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2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훈련시키실 때 한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한계. 나의 한계. 이 사람이 교만하면은요, 내가 인생을 내가 경영할 수 있다. 나의 인생을 내가 경영할 수 있다. 내가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 내가 내심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셔서 겸손하게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무한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유한한 사람이다. 나는 못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건강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공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사업도 하나님이 손들어 주셔야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설교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밥을 할 때도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밥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밥도 맛있는 밥을 지을 수가 있고 나에게 대접받는 사람들이 밥맛이 있다고 그러고 반찬 맛이 있다고 할 수가 있으니 하나님 도와줘서 밥을 지어도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주를 의지하면서 밥을 짓고 부흥 강사님 말씀을 자주 하는데요. 제가 아는 부흥 강사님은 항상 설교하실 때 그런 설교를 잘하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고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주셨고 되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구주시고 공급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지시면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찬송가 가사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를 깨닫게 해줘요. 한계. 직장의 문도 내 힘으로 열기가 힘드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 그럼 하나님께 나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오.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대잖아요. 예? 어느 목사님이 막 교회 부흥이 안 되니까 울었대잖아요. 울었대잖아요. 예? 와, 하나님 앞에서 울었대잖아요. 하나님은 눈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슨 의미도 있어요? 겸손해져서, 예?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 내 힘으로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들.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기도하라. 구하라. 예? 구하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매달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계를 깨달아야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저의 가정을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 밖에는 도우실 자 없나이다. 이런 심정이었지 않겠어요? 예? 그 딸이 흉악기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모든 가족 식구들이 정신이 있었겠어요? 막 정신없는 행동을 하는데 예? 밥맛이 있었겠어요? 물맛이 있었겠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야 그 가정에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지.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한계를 깨닫는 거죠. 한계를. 그러니 그 매달림이, 애침이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이 가나안 여인이. 그 매달림과 그 간절한 주님께 기도드림이 얼마나 절박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과부가 재판장에게 매달리는 기도, 그 인내의 기도가 막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질병이 났을 때 약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먹어야 돼요.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약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약효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셔야 약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셔요. 주사를 맞을 때도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셔야 주사에 약효가 있는 거예요. 주사 맞다가도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방송에 보면은 주사 맞다가도 죽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젊디 젊은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주사 맞다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 주사 놓는 간호사들이 주사 놓는 전문가 아닙니까? 세상에 젊은 사람이 주사 맞다가 병원에 와서 주사 맞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간호사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의사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하나님이 손들어 주셔야 되고, 주사를 맞아도 하나님이 손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질고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질고를 고쳐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막 병원부터 달려가기에 힘쓰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막 하나님께 여쭙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인도함을 따르고, 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수술 받을 병이어서 수술 받으라고 그러시면 하나님 의지하면서 수술 받고, 병원 치료도 하나님 인도함 받고 너는 병원에 가지 말아라. 이 병은 내가 고쳐줄 테니까 병원에 가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 인도함 받고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하면 병원 가지 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어느 때나 나와 우리 가정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철저히 가지고 정말 선풍 중에도 역경 중에도 하나님께 범사 감사드리면서 좋으신 하나님의 신앙을 붙잡고 악한 습관은 다 주님 의지하고 버려버리고 쉽게 단정해가지고 쉽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런 악한 습관은 버리고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우리들도 본받아서 겸손한 믿음, 좋으신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매달리는 이 믿음 본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철저하게 믿고 매달리는 신앙을 본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와 우리 가정에 구원을 주실 것을 믿고 그 간절히 믿음 잃지 않고 매달리는 신앙을 본받아서 겸손한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좋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철저히 믿고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구주로 구원자로 주님으로 왕으로 공급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믿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